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시기 온 옷에 감사. 시기 온 옷에 감사. 자, 여기 하박국서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1절에 되어 있어요. 자, 이 시기 온 옷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음악에서 쓰는 용어인데 히브리 말로 이 감정이 담겨 있는 노래,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은 진실한 감정이 실린 찬송 이런 뜻이다. 그래서 시기 온 옷은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 찬송, 감사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가 2025년 전반기를 보낼 때 이제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역사적인 계엄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탄핵당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는 역사적인 과도기를 겪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신이 암흑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가대도 보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내려다보면 앉았어야 할 성도들이 없어요. 자, 이런 영적인 최악의 상태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그 유다가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까지밖에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장에서 하나님 앞에 2번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북쪽 이스라엘도 아수르에서 멸망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남쪽 유다를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킨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2번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신다고요. 심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요. 뭘 응답하셨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징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깐 정신 차리라고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다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기 온 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이 이게 하박국서 마지막 이게 들어있는 하박국의 감사의 찬송이고 감사의 기도입니다. 자,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자,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백성을 축복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사랑하시면서 매를 때리시나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건 너무하지 않냐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 저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픈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고 말해요. 모르면 모릅니까? 그렇죠. 안다는 집사들이, 안다는 권사들이, 안다는 장로 목사들이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리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리에 돌아나 앉지 않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없애버려요. 그래야 귀한 줄을 알죠. 여러분, 엊그저께 6.25였죠? 자,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세워졌는지를 몰라요.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6.25 노래도 모르고 스승의 노래도 모르고 요즘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부모, 우리 선배들이 피땀 흘려서 피눈물로 지킨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잿더미 속에 있는 나라를 피땀 흘려서 독일에 가서, 중동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피눈물을 흘려서 벌어와가지고 이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절로 이렇게 부자 됐습니까? 저절로 잘 살게 됐습니까? 6.25 전쟁 때 피난 온 성도들이 피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날마다 철야하고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세워진 한국교회가 지금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살만하니까 이제는, 자, 옛날에는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집에 피아노 있는 집이 몇이나 있었어요. 피아노를 배우려면 교회에 와서 피아노를 쳤어요. 이제는 집집마다 피아노가 있어. 교회보다 집이 더 편해. 그러니까 굳이 교회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보잖아요. 심지어는 이단들은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무교회주의자들도 생기게 됐어요. 오늘 저는 이 하박국의 감사,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때, 이 시기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 메시지를, 이 설교를 하게 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환난 중에, 심히 곤란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깨닫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전부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머리로는 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해보세요. 기도가 나오는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말이에요. 여기 오시기 전에 심리학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이제 여기 오셔서 심리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심리검사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나는 우리 학생들하고 어제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또 어제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심리검사를 하고 심리치료를 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됐다. 어제 4시 반에 온 그 청년은 울면서 이제 내가 나를 알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 마음을 알겠다고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벼는 익으면 고개 숙인다. 벼는 익으면 고개 숙인다. 그 소리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당연히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이죠. 그걸 몰라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벼가 익으면 고개 숙인다는 말 속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말이 뭔 말인지를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를 알면 아는 만큼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알면 아는 만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고개 숙인 거예요. 근데 어설프면 벼가 익지 않고 어설프면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있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가 표준이고 스탠다드고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이게 심리학이에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요, 실습 끝나기 전에 자기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네.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이것도 몰랐구나. 이것도 모르고 내가 50년, 60년, 70년을 살았네. 이렇게 모르는 나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형제나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지 알면 알수록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죄 얘기 오면 발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죄 지었냐고. 내가 누구를 죽이기를 했냐. 내가 무슨 사기를 쳤냐. 도적질을 했냐. 그렇게 흥분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고,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부효자식이에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불신자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수십 번 어려서부터 하나님 만날 기회를 주었지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이에 꼼짝없이 붙들려서 여기 앉아있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장 실습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굴을 봐. 옆에 얼굴 좀 봐줘요. 여기 앉아 계실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재수없이 걸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라도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해서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가 우리 집에 예수쟁이가 1도 없어요. 우리 처갓집도 예수쟁이가 1도 없어요. 나와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 집안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님 다 살아났어요. 또 우리 처갓집이 다 살아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나와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건져낸다. 어둠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사망에서 건져내고, 지옥에서 건져내고, 이 건져낸다는, 질병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근데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라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잠깐 오신 것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니까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개 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이에요. 어때? 개 코로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웃는 분들은 야로가 있는 거예요. 자, 꼭 부탁드려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시기온옷에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시기온옷에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시기온옷에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 3절부터 15절까지 쭉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자, 200개 나라, 유엔에 가입된 200개 나라 중에 허리가 반토막 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그 반토막인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자, 중국은 우리나라 100배로 큰 나라인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이기잖아요. 스포츠에서도 이기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이기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대단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일본을 우습게 여긴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봐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뭐라고 그래요? 일본 놈들 그래요. 그죠? 천하에 없는 누가 와도 일본은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돼.
그쵸?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볼 때, 야,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나라가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지금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 네.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 네. 지금 이렇게 졸고 있을 때도 아니고 지금 예배를 우습게 여길 때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불효자식이 되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 자식은 부모하고 멀어지는 것이죠. 근데 언제 철듭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철이 들게 되어 있어요. 철 들으라니까 쇳덩어리 들으라 그 말 아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면 철드는 거예요. 자,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철이 들게 돼 있어요. 애를 낳아도 철이 안 든 사람도 있더라고. 난 누구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어.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잖아. 너도 애 낳고 키워봐. 근데 애를 낳는데도 철이 안 들어. 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으면 그거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로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백성이 돼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 은혜를 알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입으로만 백날 감사한다고 뭐해? 우리는 마음으로, 몸으로, 기쁨으로, 감정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시기온옷의 감사라니까요. 네,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 감정이 담겨 있어야 돼. 억지로가 아니에요. 나는요, 우리 오늘 실습 끝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진짜로 감사한데 뭘 선물해 드릴까요? 그래 나한테. 실습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 선물은 받고 싶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해라 그랬어.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알 때 스승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요 다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돌아가셨어도. 저는 부모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지금도 아버지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왜? 그분들 살아계실 때는 저는 바닥에서 기면서 훈련받았거든요. 단 한 번도 부모님을 내가 따뜻하게 밥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요. 우리는 이 하박국이요, 무에서 유를 감사했어요. 3장 16, 17, 18절을 보시면 그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다 없고 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없는 것을 보고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했다니까요. 이게 하박국의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봐보세요. 자녀들 꼬라지를 봐보세요. 네? 하는 짓거리를 봐보세요. 진짜로 안타깝죠? 그런데요, 그를 인도하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를 다듬어서, 자, 우리 다이아몬드 원석이 여러분들 목에 달고 있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팔찌, 반지로 만들어지기까지 세공사가 몇 번쯤 손이 가는지 아세요? 안 들어보셨죠? 5,000번. 다이아몬드 원석을 캐가지고 그거를 가공해서 여러분 손에 오기까지 5,000번 다듬어요. 자, 나와 여러분을 삐쭉빼쭉한 돌을 두리뭉실하게 다듬으려면 5,000번은 손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내놔도 번쩍번쩍 어느 각도에서 봐도 무지개 빛깔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잖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없는 것 투성이에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며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